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덜 하지만 유럽은 굉장히 축구에 대한 열심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 내 축구 리그를 하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 중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습니다. 줄여서 맨시티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거기에 감독인 이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단에서 이 감독에게 엄청난 금액의 연봉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무려 600억에 해당합니다. 600억 이렇게 하면 놀라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축구 세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비싼 선수들은 한 명 몸값이 막 1000억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감독의 연봉을 두고 보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전까지 이 과르디올라가 600억을 제시받기 전까지 세계 최대 연봉이 누구였냐면 스페인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메오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연봉이 400억이 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억이라는 그 금액을 제공받은 거예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구단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 이상의 상상하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이 감독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구단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 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팀에서 이 감독이 가지는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감독이 이제 사실 맨시티 구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이제 오일 머니 구단이라고 하거든요. 중동에 있는 부자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자기 취미생활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구단을 하나 사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이 맨시티라는 팀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잘 얻지 못했는데 이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 무려 8년 동안 16번의 우승 트로피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년이면 8번이 맞는 것 같은데 왜 16번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사실 이제 영국에 있는 프로 리그를 보면 1년에 크게 3번의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부 리그 선수들이 하는 경기가 있고 또 하나는 1부에서 4부까지 함께 전체 경합을 벌이는 또 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로라고 부르는데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위 팀들이 모여서 벌이는 이제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1년에 몇 번씩 우승하면서 무려 16번의 트로피를 걷어 올린 것이죠. 이분이 우승한 그 사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프리미어 리그에 그 일부 리그 팀에서 우승을 연속으로 4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래블이라는 걸 달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부 리그의 우승, 그리고 또 FA컵 우승, 유럽 우승, 유로라고 하는 이 3가지 경기를 한꺼번에 우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하면 월드컵 다 아시잖아요, 그죠? 월드컵.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제일 돈도 많이 모이고 큰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유로라고 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상금이 훨씬 더 큽니다. 유로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이제 경기마다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근데 1등을 하게 되면 그 팀이 가져가는 금액이 거의 2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엄청난 돈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 맨시티 구단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감독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8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구단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수많은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보다 탁월한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보다 실제로 막 1000억 넘는 선수들도 막 사오거든요. 그런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이 한 명의 감독이 팀의 어떤 경기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맨시티 구단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요 사실 이제 축구 세계에서만 또 스포츠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동기와 방향은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각자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총책임자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보다 탁월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요나서 끝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하여서 요나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의 핵심적인 의미, 그 결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의 사역을 하려고 하실 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은 사실 이렇게 짧은 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와 그림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혹은 설교를 연속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사실 오늘 이 요나서에만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열왕기하에도 보면 이미 선지자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어느 시대 때, 어느 왕 때 이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완벽하게 그 고대 근동의 패권 주자로 떠오를 때는 아닙니다. 이제 그 떠오르려고 하는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 니느웨에다가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로부터 그 나라의 권세와 힘에 눌려 있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였다 볼 수 있는 거죠. 요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미운 겁니다. 이 아수르가 밉고,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정말 가서 이제 별로 구원해주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그의 태도는 3장 3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3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 바로 앞에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 가운데 이제 삼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제 토해져서 이제 이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사흘 길을 걸어야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흘 길 되는 성읍을 단 하루 만에 자기에 막힌 이 선교 사역을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요나는 이것을 이제 니느웨 사흘 길 거리는 그 일들을 단 하루 만에 축소시켜서 그냥 끝내 버리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를 미워하는 그런 적군의 적개심이 가득 차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정체는 단순한 적개심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한 애국심에서 나온 어떤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요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 구절이 뭐냐면 요나가 이렇게 반쪽짜리 선포를 니느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따지는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떻습니까? 아마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구절이 요나에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읽었던 다른 구약의 성경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앞에 보면 창세기, 또 민수기, 시편, 심지어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에도 몇 번에 걸쳐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들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지금 요나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와, 정말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이 말이 아니라 배알이 꼬인 거예요. 배알이 꼬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애롭고 인애가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하시더니 이거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배알이 꼬이는 비꼬음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요나가 이렇게까지 니느웨에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적개심과 그 미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있는 편협한 신앙이 만들어진 그 국수주의가 바로 요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만을 위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요나의 이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높고도 견고한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마음을 기울여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제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역을 위해서 들여지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사실 우리에게 별로 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신실한 성도 몇 명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안수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전도 축제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생소한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미 규모가 성도들을 다 포용하기에는 건물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오면 비좁아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쾌적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의 신앙생활, 성도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했다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성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단지 대형교회 이야기들만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날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그날 되면 이제 카운팅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막 사진도 찍고 막 할 수 있는 거 다 전화해서 누가 몇 명이 왔는지 다 카운팅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특이하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날 전체 숫자가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새가족 교회를 방문하는 숫자의 사람들은 진짜 몇백 명이 되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숫자는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날 그 행사를 디렉팅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왜 보고서의 숫자는 이렇게 작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중요한 특징인데 전도 축제하는 날이 되면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왜 그러냐니까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서야 돼가지고 예배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서 그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죠. 사실 전도 축제는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호스트가 돼서 주인이 돼서 정말 그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진 잔치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런 생각을 깨뜨리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선교는요, 교회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창의적인 방식의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사실 순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그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어떤 어색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나님 환상이 이끄는 대로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 걸 아는가?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현상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걸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에 가서 증언하니까 교회에 있던 원로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유대교 문화에 깊이 심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무게 중심이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서 이 말을 듣고 뻗쳐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인 국수주의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 앞에 자기중심적인 그 견고한 성을 허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 문제에 자기 상황에 온통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내 문제들을 덜어내고 각 나라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쑤셔 넣으시고 내 가계부의 선교를 위한 항목을 새롭게 자리 잡게 하시고 재정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의 담장을 허무는 것입니다. 선교 앞에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생각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부름이 있을 때에 주님, 제가 나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의 자기 중심을 깨뜨리시면서 선교의 필요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습니다. 사실 이후에 나오는 이 5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와 병행하거나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뒤의 이야기 5절 이후는 이제 회상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6절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그 니느웨 성은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나가 이제 이 성을 지켜보려고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초막은 정말 말 그대로 풀과 나무 그리고 진흙으로 엉기설기 지은 임시적인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머리 위로부터 내리쬐는 태양빛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가 하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더위가 극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박농쿨 하나를 요나에게 보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박농쿨을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요나를 배려하시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박농쿨을 보낼 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그겁니다. 물고기 그냥 요나를 확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농쿨은 하나님이 요나가 불쌍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심술궂게도 이렇게 박농쿨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또 뭐를 보내시냐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보내서 그걸 다 갉아먹게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이 아니라 동풍을 예비는 동풍입니다. 동풍을 보내셔서 박농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농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없으면 소중한지 모르지만 있다가 없으면 소중함을 알잖아요. 에어컨 같은 것도 특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살아서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지금 에어컨 어떻습니까? 5월부터 트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죠. 막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박농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에서 핵심은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두 대상의 무게를 가늠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요나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박농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정을 두시고 있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농쿨을 보면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뭐 재배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박능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박능쿨은 일반 길에서 너가 볼 수 있는, 너와 관계없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앞에 큰 성읍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미 이 니느웨가 어떤지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큰 성읍 니느웨 안에는 12만 명의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 이걸 보고 이제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죄악에 무지한 어떤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내보이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너에게 거저 주어진 그 식물 한 포기와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너가 그 넝쿨이 네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백성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요나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도 신경 쓰지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냥 있으면 깨닫지 못했을 그 요나에게 이 박농쿨이라는 보잘것없는 이 생명체 하나를 보내어서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끝은요, 어떤 결론이 정리된 것으로 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끝나는데 이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끝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자가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요나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풀 한 포기보다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 질문에 대답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나만 사랑하던 사람을 하나님 역시나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견고한 담이 바로 이 박농쿨 이야기를 통해서 깨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또한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요나에게 던진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역시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행동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당성이 너에게 있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침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본성이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이 주제와 좀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어느 뉴스 끝에 나오는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부모들을 인터뷰한 어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라보다는 어떤 그런 순서였거든요. 15년, 25년 자녀를 잃고 이제 찾아 헤매는 그런 부모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부모가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매일 거리로 나가지만 매일 실패감을 경험한 부모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의 태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15년이 지나면,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못 알아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또한 아이를 찾아 헤매려면 여러분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을 보니까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다 잃고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정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편안한 삶보다는 자신의 딸들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내어준다라도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자녀의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오래전 자신의 백성으로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찾아다니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찾은 자녀 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무조건 쉬고 즐기고 편안히 남은 삶을 살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또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 역시나 거리로 나가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큼 전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를 찾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교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벽을 허물어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불붙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같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하듯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